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8절, 구약 성경 1209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8절까지 구약 성경 1209페이지입니다. 25절부터 28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 관람에서
앞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시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신자를 돌보아 주시던 천현숙 전도사님이 어제 근무 중에 갑작스런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순식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심장이 좀 약한 지병이 있었는데 그만 어제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손쓸 여가도 없이 그렇게 참 안개처럼 그렇게 사라져 갔습니다. 여러분 유족들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금 놔주세요. 오늘은 에스겔 36장을 중심으로 해서 참된 중생의 3대 증거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에스겔서 36장은 에스겔서 전체에 있어서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하는 얘기죠. 에스겔 36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로부터 15절까지는 땅의 회복, 그리고 16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백성의 회복, 1절로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회복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건 내 땅이라, 내 땅, my land, 내 땅이라, 내 땅이기 때문에 에돔 사람이 내 땅을 빼앗아 차지할 수가 없다. 여기는 내 땅이고 내 땅에는 내 백성이 다시 회복되어 번성할 것이다. 그러니까 36장 6절을 보세요. 6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을 대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투기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욕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골짜기, 산, 들, 강 이런 땅이죠. 땅을 회복할 거다. 그 다음 16절로부터 38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17절에 보면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 고토에 거할 때에 그랬습니다. 이 백성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땅을 주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 땅인데 그 땅을 주었더니 그 땅을 심히 더럽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여러 나라의 포로가 되는 심판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로부터 분위기가 반전되기 시작합니다. 2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나로부터 분위기가 딱 바뀌기 시작해요. 내가 너희를 진노하여 열방의 포로가 되게 했지만은 내가 너희에게 둔 나의 이름을 아껴서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망하지 않는 비결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면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는 축복을 안 해주셔도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라도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영혼 안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잘해서 뭐 돌이키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내 이름을 두었기 때문에 열방에 내 이름을 자꾸 더럽히니까 내 더럽혀진 이름 때문에 너희를 다시 고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황폐한 그 땅이 에덴 동산처럼 회복되게 될 것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35절을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이르기를 빨리빨리 찾으셔야 되는데 다시 찾아서 35절 시작.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할 때에는 포로되고 끌려가고 할 때는 가나안 땅이 황량한 땅이 되었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회복이 됐다. 죄로 얼룩진 땅이 죄 짓기 이전에 에덴 동산같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36장의 내용이 뭐냐 물으면 땅이 회복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된다.
두 가지가 회복되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내용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37절을 읽어보죠. 37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거기까지 보죠. 내가 그렇게 계획을 했을지라도 그래도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신비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예정이 있다 할지라도, 주권적인 작정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은 여전히 기도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신비한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로부터 28절까지의 4개의 귀절은 회복된 가나안 땅에 정착할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포로된 유다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가지고는 그들을 씻어주시고 그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또 그들 안에 성령이 내주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런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ongoing ministry. 이스라엘 백성들, 옛날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그 백성들에게 딱 끝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ongoing ministry, 계속 지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고, 또 이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는 역사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했는데 천하 만민에게 우주적으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니버설 미니스트리, 이것은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ongoing, 지속되고 유니버설, 모든 열방 민족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 하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신약 성경에 보면 거듭남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마음이 변하는 걸 거듭남이라고 한다고 하셨어요. 거듭남은 어려운 한자 말로는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생, 백조 중생을 구원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거듭난 rebirth, 두 번째 태어난다, 혹은 regeneration, 다시 태어난다 하는 의미의 중생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서 36장과 요한복음 3장은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은 신약의 요한복음 3장과 같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기독교가 시민 종교화하고 있습니다. Civil Religion. 시민 종교란 건 뭐냐면 백성들에게 너 종교가 뭐냐 물어보면 나 기독교다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왜 너 기독교냐 그러면 어렸을 때 기독교 학교 좀 다녔고 기독교 유치원 좀 다녔고 또 사돈의 8촌 중에 목사한 사람 있고 그러니까 나도 기독교다, 그냥 그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가 진실로 예수를 믿어 거듭난 체험이 없이도 종교가 뭐냐고 물으면 빈칸에 써라 그러면 기독교라고 쓴다는 거예요. 옛날 불교가 국교일 때 너 종교가 뭐냐 물으면 그냥 불교. 우리 어려서 종교 조사하면 너 종교 뭐냐 그러면 뭔지도 모르고 불교. 이렇게 절에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고 가볼 계획도 없고 수학여행 때 불국사 한 번 가본 것밖에 없는데 종교 뭐냐 그러면 불교 이렇게 씁니다. 이게 바로 시민 종교화 되는 거예요. 진실로 그 종교의 내용을 모르면서도 그 종교인에 해당된다고 쓰는 게 시민 종교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요 자꾸 시민 종교화합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기독교 역사가 점점 많아지면서 2세대, 3세대, 4세대가 나오면서 아버지가 기독교인이고 어머니도 기독교니까 나도 저절로 기독교인이다 해가지고 기독교라고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참된 거듭남의 체험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참된 중생에는 세 가지 분명한 증거가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증거가 없는 것은
참된 중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로 참된 중생은 정결케 되는 은혜가 나타납니다. 클렌징, 깨끗이 씻어지는 거예요. 죄가 씻음 받는 거예요. 죄가 안팎으로 다 씻음 받는 겁니다. 이것이 정결케 되는 거예요.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어떻게 하되?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결케 되는 은혜. 근데 정결케 되는데 우리가 죄를 씻음 받으려면 정결케 되는 데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 조건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 죄를 드러내는 것이고, 둘째 조건은 인간 편에서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부끄러워하고 한탄하는 것입니다. Exposure of sin, 죄를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25절에도 너희 모든 더러운 것, 모든 우상 섬김, 29절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31절 너희 악한 길, 너희 불선한 행위,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 그로부터 내가 깨끗게 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죄는 더럽고 가증하고 악하고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요, 하나님이 죄를 드러내시기 전에는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폼 잡고 다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이 행한 과거의 죄악들을 비디오로 다 찍어가지고 지금 강남중앙침례교회 4부 예배에 공연을 한다, 상영을 한다. 그러면 여기 고개 뻗쩍 들고 앉아있을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다 쥐구멍이 어디냐 다 들어갈 거예요. 그럼 뭐 누구나 다 그런 거다 이거예요. 누구나 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단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 모든 더럽고 악하고 가증하고, 죄는 더러워요. 더러워. filthy, 더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데 가서 먹고, 더러운 데 가서 술 먹고, 더러운 데 가서 바람 피고, 더러운 데 가서 거짓말하고, 더러운 데 가서 사기치고, 더러운 데 가서 고소도 치고, 이게 다 더럽습니다. 죄가 뭐 깨끗한 죄 그런 거 없어요. 다 더럽고 악하고 가증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죄의 핵심은 뭔가 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신도 아닌 것을, 거짓된 것을 신이라고 섬기는 우상숭배에 있는 겁니다. 우상숭배가 모든 죄악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딱 거부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거부하게 되고 하나님의 원리도 다 거부하게 되고 결국은 우상, 악령, 귀신들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 살게 되니까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다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이런 것들을 드러내십니다. exposure, 다 노출시켜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간 편에서는 죄를 깨닫고 기억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죠. 31절로 32절 읽어봅니다. 31절 32절 시작. 그때에 너희가 모든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밉게 보리라. 나 주여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은 너희가 잘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도 내 이름 때문에 구원하는 거다. 그런데 내가 너희 죄악을 드러내면 너희는 그 죄를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한탄하게 될 거다. 그리고 스스로를 밉게 보게 될 거다.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소시적에 저런 못된 짓을 저질렀나? 내가 어쩌다가 그래 나이 어릴 때 저렇게 참 더러운 죄를 저질렀나? 아이고 부끄럽도다. 아이고 내가 스스로 밉도다 하고 한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이 더러운 죄인이라는 자각을 하고 부끄러워하고 한탄하는 사람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나는 의리비나 하고 하나님 앞에 고개 번쩍 대들고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이요 용서 안 해주십니다. 그런 사람은요. 네가 죄가 없기는 뭐가 없느냐 해가지고 네가 죄가 없으면 너 죄에 따라서 내가 심판하겠다고, 그런 사람은 심판하셔도요, 아버지 내가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내가 어찌합니까 하고 통회하고 자신의 죄를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깨끗게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요, 목사로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은혜 받느냐 하면은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은혜 받아요. 성령의 은혜는 누가 받느냐?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받지, 자기 스스로 의로운 척하는 사람이 받는 걸 보질 못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사야 64장 4절로 5절.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니 이 현상이 이미 오래 싸우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지난번에 바람 불 때 태풍이 잠깐 불어가지고 교회 막 저 십자가 탑도 다 날아가 버리고 그거 고치느라고 돈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고치려고 하니까 교회가 종탑들이 다 날아가가지고 고치는 사람들이 막 20일씩 일이 밀려갔고요. 이게 금방 고칠 수도 없어요. 하도 많이 날아갔어. 근데 그때 바람 불 때 보니까 텔레비에 어떤 여자가 나오는데 바람이 밀려갖고 막 떠갑디다. 이렇게 바람이 밀려갖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바람같이 몰아가나이다. 내가 죄 안 지고 싶어도 바람이 자꾸 밀어가지고 술집 가라 그대의 이름은 바람 그래가지고는 술집 가가지고 바람에 밀려서 먹다 보니까 술 취하고, 바람에 밀려가지고 먹다 보니까 바람 피고, 바람에 밀려서 나쁜 짓 하다 보니까 도박에 빠져가지고 엉망되고, 바람에 밀려갖고 사기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엎드려 하나님, 이런 짓이 비로소 한 짓도 아니고 이미 오래되었으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우리를 용서해 주소서 하고 탄식하니까는 하나님이, 야, 너희 하는 짓을 봐갖고는 내가 절대 용서 안 하겠지만은 너희에게 내가 내 이름을 두었으니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 하고서는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클렌징. 근데요, 하나님이 정결케 하는 것은 두 가지 결과로 나타납니다. 두 가지 방향으로 결과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내적인 정결함, internal cleansing, 또 하나는 외적인 정결함, external cleansing,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26절에 보니까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씻어주시는 거는 우리의 마음부터 씻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전에는 굳은 마음이었어요. 스펄전 목사님은 이 굳은 마음은 5가지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첫째로 이 마음은 차가운 마음이다. 스토니 하트, 돌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차가워요. 돌이 차갑죠. 차갑고 또 딱딱해요. 단단해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 안 나요. 단단한 하드. 그리고 죽은 마음입니다. dead. 쉽게 부드러워질 수도 없어요. Not easily softened. 쉽게 부드러워질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insensitive. 이런 마음이 굳은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 일에 대해서는 열심도 내고, 세상 일에 대해서는 뜨겁고, 세상 일에 대해서는 감각이 많고 한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차갑고 단단하고 감각도 없고 아무 감정도 없고, 이것이 굳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양심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부드러워지고,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물러가라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먹고 살라고 학원 강사를 했는데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한 학생이 예수님 물러가라고 워이 합디다. 그러더니 그 학생이 그 다음 해에 신학교 들어가서 목사가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죽게 되니까 이 학생이 저한테 와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 죽기 5초 전인데 할 일이 없더래. 자기가 할 일이 없더래. 그래가지고 전도사님이 학원에서 강의하는데 우리 아버지
좀 전도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데려가서 전도했더니 이 사람이 뭐 죽기 5초 전이라 아무 대답도 못해요. 손가락밖에 못 움직여. 손가락. 예수 믿으면 믿고 싶고 죄 용서받고 싶으면 손가락을 까딱거리라 했더니 까딱까딱거려요. 이 사람이 죽기 5초 전에 손가락 까딱.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이요 저녁 때 또 나를 오라 그랬어요. 가보니까 할렐루야 하고 일어났어. 그 사람 진짜 웃기네. 그래서 할렐루야 어디서 배웠냐고 그랬더니 천국 가니까 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다니더래. 하나님이 너 왜 왔냐? 그러니까 나 죽어서 왔다고. 그러니까 너 침례 받았냐? 하니까 안 받았다고. 침례 받을 여유가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침례 받고 오너라. 이러고선 돌려보냈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돌아와가지고 6달 더 살고 침례 받고 자기 마누라 괴롭히기만 했다고 세탁기 사주고 그리고 6달 뒤에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렇게 예수 믿어가지고 그 온 집안이 다 예수 믿어가지고 며느리도 신학교 나오고 아들도 신학 다 그렇게 됐어요. 허이허이 하더니 굳은 마음이 변하여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마음에 큰 변화를 일으켜 목사가 되더라니까요. 한남대학 나와갖고 목사 됐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마음의 변화가 온 사람이에요. 마음의 변화. 이 마음의 변화는 인간 스스로가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자기 마음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안 됩니다. 저는 한 20년 전에 신문을 한 기사를 하나 본 게 있는데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50세 중반 된 경찰이에요. 경찰인데 다방 아가씨하고 바람이 나서 22살짜리인가 3살짜리인가 바람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다방 아가씨가 가면은 오실 땐 당원 솔님 안 오실 때 안 돼 하면서 막 옆에 앉아가지고 커피 2잔 시켜달라고 해가지고 먹고 막 이러니까 그만 사랑에 빠졌네. 50대 중반이 사람이 순진하게 돼. 그 사랑에 빠졌어요. 근데 이제 이 아가씨가 결혼하고 시집 간다고 하니까 내가 사랑했던 여인이 시집을 가느냐고 총 들고 와가지고는 난동을 부렸어. 그래가지고 경찰이 잡혀갔네. 판사가 물어봤죠. 당신이 주제도 모르고 50대 중반이 돼갖고 20대 아가씨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게 말이나 되냐고. 왜 그런 난동을 저질렀냐고. 그러니까 경찰이 하는 말이 내 마음은 나도 어쩔 수 없었나이다. 내 마음 나도 모르게 부말리 장천을 날아간다는 노래도 있잖아요. 그러니 사람이 자기 마음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내적으로 깨끗해지는 거죠. 그 다음 외적으로도 정결해지는 겁니다. External cleansing. 25절 후반에 보니까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마음이 내적으로 변화되면 외적으로 행동도 변화되는 겁니다. 우상 섬기던 사람이 우상 갖다가 버리는 거예요. 제가 미국서 목회할 때에 한 한국 여자가 중국 남자하고 살았어요. 중국 남자가 사는데 복음을 전도했더니 그 중국 남자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예수를 믿었어. 그 한국 여자도 예수를 믿고 이렇게 믿었는데 그 다음에 가보니까는 그 집에 뭐가 있었냐면 배불뚝이 우상이 있었어요. 배불뚝이 배 이렇게 나와가지고 배꼽 내놓고 있는 그거 모셔놓으면 부자 된다는 우상 있잖아요. 중국집 가면 다 있는 거. 그것이 쓰레기통에 나와 있네. 그래서 저걸 왜 갖다 버렸냐 하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저런 재수 없는 우상이 꼴도 보기 싫어서 갖다가 쓰레기통에 재수 없어서 갖다 버렸다고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요 예수 믿고 마음이 변하면 그 우상에 절하던 것이 내가 왜 저짓했나 해가지고 그걸 갖다 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집에요 과거에 굿할 때 쓰던 물건들 또 우상 숭배하던 쓰던 물건들 그런 재수 없는 거 남겨두지 마시고요. 갖다가 확 다 불질러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갖다가 다 버려요. 거기 금맥기를 했더라도 재수 없으니까 갖다 버리시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변하면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을 섬김에서 변화되고 외부적인 행동도 변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참 더러운 술집 가가지고 밤에 요정 가가지고 더러운 데서 더러운 조명 밑에서 더러운 술 먹고 더러운 여자하고 놀던 그런 게 있어도요, 그걸 벗어나셔야죠.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서도 요정 가서 집사님 부르면 몇 명 뒤돌아본다는데, 아이, 그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결함이란 내적인 정결함과 외적인 정결함이 같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결함을 얻는 수단이 뭐냐? 25절 전반에 보니까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그랬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정결의식을 잘 알고 있어요. 여기 맑은 물이라고 쓸 때는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9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너는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 red heifer, 붉은 암송아지를 갖다가 거기다가 백향목과 우술초와 홍색실을 넣어가지고는 그 피는 제단 앞에 뿌리고 고기와 모든 것은 그 세 가지를 섞어서 같이 태워가지고는 제를 만들어라. 붉은 암송아지의 제예요. 그것을 물에 섞어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부정함을 입은 사람이 있거든 우술초로 취하여 그것을 뿌려 정결케 해라. 그러니까 다윗 왕이 기도할 때도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붉은 암송아지는 9마리밖에는 탄생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가 참 신비한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학자들은 이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그 잿물, 이것이 뭐냐? 뭘 상징하는 거냐? 이것은 죄인을 안팎으로 정결하게 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동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향목은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하는 것이요, 우술초는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하는 것이요, 홍색실은 예수님의 보혈,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죄 지은 우리가 안팎으로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정결함을 입느냐? 그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희생을 해서 흘리신 물과 피, 그 피만이 우리의 죄를 안팎으로 씻어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안팎으로 정결함을 입어 죄사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안도 씻음 받아서 마음이 변화되고 양심도 깨끗해지고 바깥도 변화돼서 죄악에서 벗어나 가지고 바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정결함의 은혜인 것입니다. 참으로 거듭난 사람은 안팎으로 정결함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두 번째로 참된 중생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26절과 27절에 두 번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겠다. 뭐 신이라고 해서 발에 신는 신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I will put my spirit within you. 내가 너희들 안에 나의 영을 두겠다. 그런 말씀이죠. 스펄전 목사님은 이 약속을 가리켜 황금의 문장, 골든 센텐스, 이렇게 부르는 것도 너무 진부할 정도로 위대한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들 안에 나의 영을 두겠다 하는 이 약속은 8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로 이것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로운 약속이다. Gracious word. 그리고 두 번째, 이 약속의 주어는 내가 주겠다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Divine word. 세 번째, 이 약속은 개인에게 내가 너희들 안에 주겠다 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약속, personal word다. 이것은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마음속에 성령을 받게 되는 개인적인 약속이라 했습니다. 또 네 번째로 이 약속은 성도와 불신자를 분리시키는 구별의 말씀이라 했어요. Separating word. 여러분, 참된 성도와 불신자를 구별하는 결정적인 기준은요, 그 안에 어떤 영이 들어있느냐, 그것입니다. 신자들 안에는 성령이 들어있어요.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 들어 계십니까? 예.
그러나 불신자들 안에는 성령이 안 계세요. 그러면 성령이 안 계시면 빈 공간이 돼 있냐? 아닙니다. 거기는 악령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성령을 모시고 산 사람이고 불신자는 악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고로 신자와 불신자는 절대 동업을 해서도 안 되고 결혼을 해서도 안 되고 같이 뭐 사업을 해도 안 되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하고 악령과 같이 붙어 살면 반드시 싸움이 나게 되고 불편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도 반드시 성령 모신 사람하고 하고, 사업을 해도 성령 모신 사람하고 하고, 이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약속은 고로 불신자들을 성도와 구별하는 구별의 말씀이에요. 다섯 번째로, 이 약속은 하나님과 성도를 결합시키는 약속입니다. Uniting Word. 성령님이 성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성도는 긴밀하게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이 약속은 하나님의 겸허함을 나타내는 약속입니다. Condescending word. 창조시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던 하나님의 신이 이제는 죄인을 씻어 죄인인 내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시다고 하니 얼마나 하나님이 겸허하신 겁니까? 또 일곱 번째로, 이 약속은 영적인 말씀입니다. Spiritual word. 우리의 외부 행위를 단순히 개선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더 깊고 내면적인 성도의 내면에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또 여덟 번째로, 이 약속은 수많은 성도들이 체험하고 진리임을 입증한 유효한 말씀입니다. Effectual word. 여러분, 오순절 사건 이후로, 오순절날 성령이 교회에 임하신 이후로 누구든지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를 진실로 믿고 거듭난 사람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시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나는 성령이 내주하신지 뭐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다시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내가 틀림없이 예수 믿는다 하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게 분명해요. 그러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내가 체험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시는 결과가 뭡니까? 27절이 그 대답인데요.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말로는 구별이 분명치 않습니다만은 영어로는 분명히 구별된 세 가지 동사가 나와요. walk, 걷는다, keep, 지킨다, do, 행한다.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생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keep,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산다는 거예요. do, walk and keep and do. 이것이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방식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성령이 안에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성령을 모신 사람이 주일날 빼먹고 등산 가봐요. 어떤 생각이 드나? 야, 이거 내가 주일 빼먹고 등산 가가지고 혹시 돌덩어리 떨어져가지고 머리 깨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이거 주일날 빼먹고 등산 가다가 자동차 사고 나가지고 이거 큰 또 변을 당하는 거 아닌가? 재수없는 생각도 들고 그런 겁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이 안에서 근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거에 갔던 술집, 그 더러운데 조명 밑에서 더러운 술을, 더러운 여자와 함께 잡숴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아이고, 내가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안 된다, 안 된다. 야, 일어나라, 일어나. 먹지 말고 일어나. 빨리 일어나. 이게 속에서의 성령님이 일어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먹고 돌아오면, 내가 왜 이렇게 영혼이 껄쩍지근하냐? 껄쩍지근. 우리 장모님이 충청도 분이라 늘 하시던 말씀이 껄쩍지근허여 하는 말씀 많이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짓고 깨끗이 않게 사면 영혼이요, 이상하게 참 제일 적합한 말이 껄쩍지근이야. 그렇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데도 기분이 좋고, 주일날 빼먹어도 더 상쾌하고,
아이고 주일날 가서 거기서 예배 먼지 속에 예배드리지 않고 내가 산으로 들러오니 너무나 시원하다. 이런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중생은 성령이 안에 내주하시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참된 중생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28절 읽어봐요. 28절 시작.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한 아니다. 잘못 읽었네요. 28절 죄송합니다. 다시 읽어 시작.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과 맺으신 은혜 언약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등장하여 나타나는 언약의 약속이에요. 에스겔 11장 20절, 에스겔 36장 28절, 37장 23절, 37장 27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7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친한 관계가 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가 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특별 관리하시는 특별한 백성이 된다. 그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이 관리를 안 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특별히 친밀하게 관리해 주시는 특별한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특별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세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를 스스로 질문해 봐야 돼요. 첫째, 나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정결함을 입은 존재인가? 클렌징. 내가 안으로 씻음받고 밖으로도 씻음받은 존재인가? 둘째, 내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시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성령은 내 안에 내주하시는가? 여러분, 저는 예수 믿고 제일 좋은 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이. 그리고 악령이 쫓겨나간 거예요. 아, 그것이요, 얼마나 좋고 감사하지. 그 다음부터 내 모든 삶이 다 변하기 시작했어. 성령이 안 들어오셨으면 나는 지금까지도 악령에 이끌려 술이나 퍼먹고 살다가 40대 후반에 벌써 죽었을 것이 틀림없는데, 지금까지 내가 살아있는 것은 바로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참, 술도 왜 이렇게 많이 먹었나? 근데요, 예수도 안 믿고 술도 안 먹는 건 왜 그런가 몰라요. 그런 사람은 또 그거 가까이 하기 어려운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도 안 믿고 바르게 살아. 난 그건 이해할 수 없어요.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예수 안 믿으면 죄를 지어야 정상이죠. 죄의 핵심은 주색 잡기 우상숭배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나는 정결함을 입은 존재인가? 그리고 내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살아가는가? 요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예스! 이렇게 대답할 수 없는 사람은 심각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죽어도 천국 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사람 죽는 거 여러 번 봤어요. 사람 죽는 현장에서 여러 번 봤다. 목사는 하여간 죽음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에요. 숨 떨어지는 순간을 여러 번 봤어도, 어제 우리 전도사님 참 그렇게 쓰러져서 3분 안에 숨이 끊어진데 정말 허무한 마음이 지금까지도 가시지 않고, 야, 인생의 영광이 들의 꽃과 같다고 하더니, 들의 꽃과 같다고 하더니 정말 그렇구나. 인생이 잠시 있다 사그러지는 안개와 같다 하더니 정말 그렇구나. 금방 멀쩡하게 커피도 마시고 인사도 하고 회의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들어가더니 그만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참 끝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네가 거듭났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천국을 볼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거듭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이 바람처럼 불어 사람을 거듭나게 한다고 했어요. 바람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설교자로서 여러분에게 한 말씀은 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는 없어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죄하여 불뱀에 물려 퉁퉁 불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해, 하나님 백성 살려주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모세야, 장대에다가 구리뱀을 달아가지고 하늘에 달아놔라. 그러면 불뱀에 물려 퉁퉁 부은 사람은 나와서 장대에 달린 구리뱀만 바라보기만 해도 살 거다. 구리뱀을 바라보기만 해도 산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뜻대로 전했어요. 퉁퉁 부어가지고 다 죽게 된 사람이 나와서 구리뱀을 딱 보는 순간 살아나는 거예요. 장막 안에서 야 뭐 구리뱀 본다고 사냐, 웃기는 소리 마라 하고 있는 사람은 다 죽었어요. 구리뱀을 본 사람은 다 살았어요. 여러분, 저는 딴 거 할 말 없어요. 하늘과 땅 사이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분을 바라보고 믿으세요. 아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가련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불쌍한 인생이 있으시면은요, 살아도 불쌍하게 살다가 죽으면 더 불쌍해요. 영영한 지옥 가서 벌 받을까 얼마나 불쌍해요. 불쌍하게 살지 마시고 하늘과 땅 사이에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딱 세워주셨으니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씻어주시고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특별한 백성이 되어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한 분도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다 중생의 은혜를 경험하고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른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